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수술받고 병원에 계셨던 분인데 또 미소 지으면서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고민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근심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많은 줄 아는데도 열심히 눈부신 미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고장식도 해주신 분들 감사하는데 요 위에 버들인지 억센지 볼인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을 분위기가 물씬합니다. 우리 가을은 기도의 계절로 우리끼리 정하고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성경적 기도, 특히 성경의 기도문이 통째로 실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사도 바울의 기도문 에베소서 3장에 실려있는 유명한 기도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제목인데 오늘 본문 16절 정도부터 해서 이 충만함과 관련된 단어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같은 말입니다. 또 쭉 내려가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같은 말입니다. 19절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 두 번 나오죠. 안 읽었지만 20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다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기도문인데 그냥 제목을 잡으면 충만하게 하소서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간구인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정말 애지중지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사도행전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거처를 정하여 주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구절이 또 있던가요?
흔치 않지요. 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늘 기도하는 줄 아는데 왜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을 남겼을까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구금되어 있다가 마침내 지중해를 건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로 후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인의 신물이 된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래놨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즉 바울 목사님이,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전부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오.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왜 안 힘들었겠어요? 스스로를 위해서, 또 낙심한 이제 갓 태어난 성도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노르웨이 출신의 기독교 저술가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있는데 기도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무력한 이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늘 인용하는 어거스틴 또한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으며 절망뿐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절망입니다. 나는 이제 끝이요 라고 생각할 때 진짜 기도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분이 몇 년 됐습니다만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을 냈잖아요. 이거 많이 팔렸습니다. 도대체 지렁이의 기도가 뭘까? 저도 궁금해서 샀잖아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 같은 신세도 밟으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중에 있을 때, 무력하게 있을 때 기도. 그래서 바울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예전에 고린도에 편지를 썼어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겸손의 표현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는 3장 8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낮아지고 낮아질 데가 없는 우리 교회 신학생이 2분 계시고 목사님들도 좀 계시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게 최상급 표현이에요. 가장 작은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3장 8절에 이건 그 최상급보다 더 작은 비교급.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고백해요. 감옥에 갇혔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드십니까? 힘이 들었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여기십니까? 더 이상 여력이 없다, 이제 남은 힘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일말의 가능성조차 찾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때는 그냥 기도해도 그럴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셨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작다고 여길 때, 무력하다고 생각할 때, 이젠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느낄 때,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보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로마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무슨 내용입니까? 16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부디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차디찬 로마의 감옥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기 강건하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계속 보고 있는 단어, 이상하게 눈에 많이 띄어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부터 여호수아까지 많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이 강하다, 하자크란 말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뜻이냐? 손으로 붙들다, 두 주먹을 움켜쥐다, 불끈쥐다. 그래야 강해지는 겁니다. 아니, 두 주먹을 불끈쥔다고 강해지는가? 뭘 붙드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붙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강하다라는 말을 바울이 많이 썼고 담대하라는 말을 주님이 많이 쓰셨어요. 오늘 본문에 강건하게 라는 말도 바로 하자크입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고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주님을 붙들어야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강해질 수 있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원리로 부디 이 에베소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디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겉사람의 강건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겉사람도 강건해집니다. 에베소에 겉사람의 강건함에 대해 한번 기록이 남아있지요.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은 5만 값어치의 마술책을 전부 내놓는 바람에
그 마술책을 불살랐다. 에베소에 아마 큰 구경거리가 생겼을 거예요. 이 은 5만은 현재 가치로 40억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40억 원어치의 책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불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구경거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하나님 지금도 그들이 우리의 목숨을 노립니다. 우리를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복음 들고 나아가 전하고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힘든 거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동계올림픽 때 지난번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김연아 선수 바로 앞에가 아사다마오 일본인 선수 차례였는데 정말 일생일대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최고점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전광판에 점수가 뜨고 막 기뻐할 때 아사다마오 선수의 코치가 그때 러시아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대기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 바로 옆에 와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호들갑을 떠는 장면이 카메라에 딱 잡혔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때 김연아 선수의 반응, 아주 우아한 미소를 한번 짓고 씩씩하게 나가서 세계 최고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당당히 금메달. 김연아 선수의 요즘 말로 영적 멘탈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안의 멘탈, 영적인 멘탈이 좀 강해야 됩니다. 신령한 내공이 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조금 무슨 말한다고 금방 풀 죽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픽 쓰러져 버리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멘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신앙적인 내공력이 필요합니다.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연약한 저 성도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은 어떤 걸까요? 무슨 능력일까요? D.A.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남겨놨습니다. 거룩해지는 능력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능력, 도덕적 각오를 굳히는 능력,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감사하는 능력, 겸손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순종하고 신뢰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능력이다. 공감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능력, 분별하게 하시는 능력, 감사하게 하시는 능력,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단단하여져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누가 무슨 공격을 하고 어떻게 도발을 해도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철장과 같은, 예레미야서의 표현과 같이 하면 노성벽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속사람이 강건한 은혜와 능력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7절로 19절인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주제는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폭과 위대함이 어떠한지를 이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죠. 능력과 사랑.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소설, 희곡, 극시, 문학작품들 3분의 2 이상이 능력과 사랑, 사랑과 능력, 이 두 주제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을 다루거나 사랑을 다루지, 사랑과 능력, 능력과 사랑을 똑같이 다루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공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막대한 권력을 가졌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군이 등장합니다. 독재 정치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장하긴 하는데 아무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릴 뿐입니다. 사랑과 능력이 공존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기도입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나님 이들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바울이 누구한테 배웁니까? 예수님께 배우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고통을 참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던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위대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소서 능력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사랑과 능력을 하나가 되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비슷한 본문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이미 이 내용을 썼고 또 조금 시간이 흘러 에베소서에 또 기록한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를 보시오 괄호에 마치 보충어구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로마서 8장에도 이 구절이 나오는 앞에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지금도 뭘 간구하고 계실까요? 이 기도, 사랑과 능력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능력이죠. 오늘 저도 무릎 꿇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오늘은 조금 멈췄는데 비가 무척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쯤 제가 확인할 때 금정구에 제일 많은 비가, 제가 확인할 때 338mm 내렸을 때였어요. 더 내렸겠죠? 온천천 넘쳤습니까? 예, 넘치진 않았죠. 1933년에 낙동강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사진 하나 있어요. 네, 낙동강 홍수 사진. 네, 저기 위에가 옛날 낙동강 주변의 사진, 이제 지도고, 밑에가 1933년에 홍수 났던 때의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네요. 지금 저게 논에 물된 것 같지만 마을하고 밭이 전부 다 물로 뒤덮인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은 뭐 저런 일이 없는데 얼마 전에 북한에 압록강, 두만강이 저와 같이 넘쳐서 진짜 저런 사진이 떴어요. 저게 1933년이에요. 이제는 뭐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장면인데 지금도 북녘 땅에는 저러고 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수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대. 그들이 발표한 게 수천 명이지 훨씬 더 될 거예요. 저 1933년에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더 심각한 거는 옛날엔 왜 그렇게 콜레라가 많이 돌았습니까? 이질병이 왜 그렇게 많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서울에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내려옵니다.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셨고, 네, 사진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한 장 더 뒤에. 네, 저분 콧수염 기른 분. 네. 저분이 고명기라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아까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기가 전킨 병원이에요. 전킨 기념병원. 부산에 뭐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초창기 병원이죠. 얼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얼빈 선교사님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과대학을 한 5년 만에 졸업하셨으니까 제대로 의사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섬기던 모 교회에서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을 하셔가지고 세워진, 초량에 세워진 병원이 전킨 병원이에요. 전킨 병원, 전킨 기념병원인데 뭐 팻말도 없고 지금 가면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 피난사리하는 통에, 개발하는 통에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래도 사진이라도 남아있으니까. 얼빈 선교사님이 저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에 고시성을 가진 청년 하나를 영어도 가르치고 의술도 가르쳤어요. 그게 아까 그 사진의 콧수염 기른 분입니다. 그분을 나중에 서울로 보내가지고 세브란스 의전을 3회 졸업생이에요. 우리 교회 박황규 장로님의 까마득한 선배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거의 개업 1호가 아니실까. 저분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 낙동강 홍수난 마을 주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러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분을 선교사님들하고 부산에 뿐만 아니라 전국 교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교회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 또 조선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술도 대단하셔서 미국에서 가가지고 또 박사학위도 받아오셨어요. 우리 한국 외과학의 선구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가운데 있는 가스 신분이에요. 고학윤 조사. 이분은 황해도 장년 출생입니다. 우리 의주의 상인들, 인삼장사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간도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서 병에 걸려가지고 선교사님 만나 치료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번역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을 건너서 조선 땅으로 들어왔는데, 먼저 백홍준님은 잡혀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몰래 숨겨 들어왔어. 자기 고을에 있으면 잡힐까 봐 친척이 있는 황해도 장령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송천마을이고 우리말로 솔레마을, 소래교회입니다. 1년쯤 있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서울에 선교사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소래교회 몇 분이 서울까지 내려오셨어요. 문을 똑똑 두드려 선교사님, 우리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끼리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깜짝,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자 우리 마을에 세례받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서경조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고 나머지 한 7명에게 추가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추정해요. 고학윤. 세례받고 예수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신기하니까 계속 찾아가거든요.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의 감복을 받아서 따라서 서울로 옵니다. 조사,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전도사, 목사, 조사로 선교사님들 돕다가 부산 땅에 아무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부산으로 내려와요. 부산에서 활동하시던 베어드 선교사님을 도와서 통역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고학윤 조사, 그분의 아드님이에요. 그리고 저 아드님의 또 아들, 딸들이 일남 삼녀가 있는데 한 분은 이화여전 교수가 됐고 나머지 세 분은 전부 의사예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는데 이분들이 전부 미국 가서 박사를 하셨어요. 그 중에 고난경이라고 하는 따님은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셨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또 고황경이라고 하는 둘째 따님은 미국에서 박사 받고 와가지고 서울여대를 설립합니다. 이 가정, 첫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고학윤 조사, 그리고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키워서 결국 의사로 만들고, 이 의사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낙동강 홍수 그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 고학윤 조사님의 일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악수하다가, 목사님, 우리 집안이 바로 황해도 장령군 출신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노래가, 아까 쭉 한번 올려보세요. 네, 이 노래 아이유라고 하는,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테고, 결혼식 올린 새색시가 왔는데, 김결희 새색시 어디 있죠? 아, 저기 계시는군요. 네, 이 노래 알아요? 네, 알잖아요. 보세요. 아이유라는 친구가 부른 노래인데 제목이 영어입니다. Love wins all.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와, 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하루에 몇 번씩 들어요. 대중가요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가 아니고 성경에는 견디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또한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기도는 사랑과 능력을 하나가 되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서 이 기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두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기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망성조차 없다고 여길 때, 여력조차 사라졌을 때, 힘들 때, 지칠 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차디찬 로마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대로 우리도 기도하게 하셨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셨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